지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47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자들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자는 믿음을 부여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믿음의 삶을 산 자가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받지 못한 자는 영적 죽음의 상태로 살다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곧 악한 일을 행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영적 죽음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가지 않는 것이 곧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즉 첫째 부활입니다.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의 음성, 즉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납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첫째 부활을 얻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몸은 이 땅에 두지만 그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은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없으므로 그 영혼은 죽은 상태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몸은 이 땅에 두고 그 영혼은 음부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천국에 간다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영의 눈으로 바라봤던 곳, 즉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 갈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열렬히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옷과 책을 가져오라 부탁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늦가을과 겨울을 기다리면서 봄에 집행된 참수형의 순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 죽음의 날이 대략 100일 정도 남았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바울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잠을 자야 합니다. 의식주는 인간에게 필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옷을 가져오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사도 바울의 옷으로 드로아에 있는 가보에게 맡겨뒀던 것이었죠. 드로아는 고대 그리스 문명의 한 중심지였던 트로이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곳에서 유럽 선교의 환상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로 12절을 보면 바울은 드로아에 있는 어느 가정에서 밤늦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발생을 하지요. 바울은 바로 그에게 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선언합니다.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밤새 음식을 먹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튿날 떠났어요. 바울은 드로아의 가보 집에 자기 그 겉옷을 맡겨두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옷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올라올 때 마가와 함께 오고 또 드로아에 들러 가보 집에서 바울이 맡겨둔 겉옷을 가져오라, 찾아오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늦은 가을과 겨울에 감옥에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것은 겉옷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겉옷은 옷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불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옷이 넘치는 시대에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곧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더라도 당장 닥쳐올 추위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책을 가져오라 부탁합니다. 당시 책은 크게 두루마리 형태와 코덱스 형태로 만들어져서 유통이 되었는데 두루마리는 양가죽을 이어붙여서 만들어서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가 24개의 두루마리 책으로 구성되어졌죠. 코덱스 형태의 책은 양피지를 일정한 크기로 재단을 내서 오늘날 책처럼 철을 한 것을 말합니다. 두루마리는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찾아 읽기가 불편하죠. 왜냐하면 쭉 말려있기 때문에 그냥 창세기에서부터 쭉 해서 연결되어서 이게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을 곳을 찾아서 읽기가 상당히 불편했던 반면에 이 코덱스 형태의 책은 자기가 언제든지 읽고 싶은 부분을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한 것은 바로 두루마리 형태가 아니라 코덱스 형태의 책을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잊지 않고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소통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당장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를 벗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서 떠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내가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 영혼 한가운데를 관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를 주의해야 한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렉산더라는 구리 세공업자가 자신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고 파선한 믿음으로 교회에서 쫓겨난 자, 교회에서 추출된 자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포함되었어요. 이 알렉산더가 오늘 본문의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와 동일 인물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알렉산더가 행한 대로 갚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계속 당하기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심히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로 18절을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는 말은 단지 성도의 부활을 비난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부활이 지나갔다는 것은 부활이 없다는 말이고 곧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사람을 악으로 대적할 필요는 없지만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우리 믿음을 다지는 일은 이렇게 악한 가르침을 대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두 번째 체포되고 기소돼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을 담담하게 디모데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변호해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말했던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체포돼서 재판을 받으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간 것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체포하려는 자들에게 당신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보호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형제 자매의 앞날을 막는 말과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그 영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그래서 비방과 수군거림 그리고 비난의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의 앞날 그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장래 그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먼저 앞서서 그의 인생 앞날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우리가 먼저 논한단 말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편에서 변호하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변호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17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즉 뭡니까? 나에게 곁에서 나의 곁에서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는데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그 곁에 서서 말을 해주듯이 파라클레토스 우리 예수님을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요한은 파라클레토스이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대원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대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요. 자, 여기 대원자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죠.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자신을 위해 변호할 때 파라클레토스 대신은 우리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서서 바울을 변호해 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판의 자리에 설 때마다 그 신문 과정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다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부부 또 로마 총독 베스도 부부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28절에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답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7절 중간 부분에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고 죽는 것 외에는 중요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모든 신경을 집중한 것은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온전히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여러 사도와 일꾼들의 이 땀과 눈물 피로 인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이 복된 소식을 우리 후손과 이웃 열방 땅끝까지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참수형의 끔찍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나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물어뜯어 죽이는 사자가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사탄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미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사자로 표현된 마귀는 우리 믿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자 입에서 건진받은 것은 자기 생명을 내던지면서도 자신이 전한 예수님과 복음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순교의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정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모든 믿음의 선진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복음을 위해 순교했던 스데반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이 내용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자 사내들인 의원들은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지요.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우리 영상을 보면서 저 밑에 나와 있는 저 말씀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귀한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11사도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지켜지고 있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질 약속입니다. 아무도 없는 나 혼자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똑같습니다. 파라클레토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천국의 소망 끝까지 붙잡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복음
복음을 전하는 주님으로 살아 우리 소임 마치고 예수님 계시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